찬송가 95자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나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셨고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위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여정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지난 날보다 앞의 날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부르시는 날 그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은 늘 슬퍼하며 살았고 기뻐할 수 없는 것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을 돌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세상과 같이 아니한 기쁨, 신령한 기쁨, 초연한 기쁨을 가지고 이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빌립보서 3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한 절은 본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총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끝으로 하는 말은 편지에서 끝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이끌어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편지 마지막 쯤 가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 새로운 주제로 향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말은 소중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끝으로란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부분 그리고 실천 요강을 말할 때 그때 끝으로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에 아주 길게 말 다 하고 끝으로 이 말만은 꼭 들어다오. 네? 그런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약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꼭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하는 이 말은 이제 내용은 기뻐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란 말이 빌립보에서 9번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지금 자기 스스로 형편이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가게 될지 죽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 약소국가의 시민이라는 것은 당시의 대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처럼 무슨 인권이 보장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런 처지에서 볼 때 바울의 위치라는 것은 그 생명 자체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올시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있는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뻐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여건이 좋은 사람이 기뻐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쉽게 말하면은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할 수 있다면은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세요. 말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가난하고 부하고도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란 말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내 처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신도 내 처지가 됐다면 기뻐하겠어요? 이렇게 반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히려 이건 반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한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역설적인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지금 스스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남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내가 먼저 기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이 처지로서는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은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기쁘고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충만하게 행복하고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간혹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니까 너만은 행복하라. 그건 진실한 말이 못 됩니다. 나는 이렇게 기쁘다. 그런 거로 너도 기뻐하라. 이것만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면서 나는 슬퍼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나는 희생할 테니 너는 좋아하라. 아니올시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나는 기뻐합니다 하는 말이 가장 근본적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저 앞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쁘다. 이 기쁨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역설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은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지요. 어떻게 저 속에서 찬송이 나올까? 어째서 저 속에서 얼굴이 밝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만이 아는 기독교인만이 가진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맨 처음 시작될 때, 그 시작될 때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바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매를 죽기만치 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찬송을 부르지요. 기쁨으로 찬송을 불러요. 그 빌립보에 소개된 기독교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선한 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많이 맞고 죽게 되었거든요.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란 그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애당초 아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구성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가 중요한데요. 시작이 이런 핍박 중에 있는 아주 신령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러한 것으로 기독교가 맨 처음 빌립보에 소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란 고생하는 것이요, 추방당하는 것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그 경건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학자입니다. 레인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옛날 왕궁에는 깃발이 있지요. 왕궁의 왕의 깃발을 높이 휘날립니다. 그것은 저 궁전 속에는 지금 왕이 계신다 하는 표식이에요.
표시인데 왕이 외출하면 기가 내려갑니다. 왕이 있을 때는 깃발을 올립니다. 항상 깃발을 언제나 왕이 있다는 표시로 언제나 올립니다. 마치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인의 기쁨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하는 그 깃발이 휘날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뜻이요. 웃음이 없고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만연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표식으로 깃발처럼 밝은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해요.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리할 때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얼마나 잘 참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토 크리스토, 주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무려 132번 있어요. 특별히 바울 편지 속에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이지요. 주 안에서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전부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 말은 논리와 철학을 넘어서요. 여기서부터 종교입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지식적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말할 때는 이건 신비예요. 이것은 구원 얻은 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곧 성령 안에서요 하는 말이에요. 곧 구속받은 자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가지는 그러한 신비로운 행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 행복,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행복, 이 같은 것이 뭔데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내가 지금 함께 조금이나마 보태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기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종말적인 기쁨이 있어요. 오늘의 기쁨만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기쁨을 지금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신비로운 것이라서 아무도 어떤 조건도 어떤 역경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많이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면서 나와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난 당한다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뭐냐? 주 안에서 느끼는 것이고 계속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 사랑이에요. 실패인 줄 알았어요.
오늘 보니 성공입니다. 예? 이건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이미 깨닫고 보니까 내게 주신 특별한 복이에요. 순간순간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예?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그저 휘청휘청해요. 그러나 깊은 신앙의 사람은 하나도 유예가 없습니다. 예? 예. 조그만 일을 보아도 차를 타고 가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보면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시간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기쁨은 하나입니다. 보세요. 기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이 아니면 기쁨이 아니지요. 또 기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육체적 기쁨이라는 것은 욕망 충족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먹어요. 예? 배가 부르면 평안 감사 부르지 않다. 이게 기쁨이 오지요. 모든 욕망을 충족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이고 조건적이고 육체적이에요. 조금 높은 수준에서는요, 깨닫는 기쁨이 또 있어요. 이건 지적인 것입니다. 책을 보던가 혹은 기도를 하던가 설교 말씀을 듣던가 할 때에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나갈 때, 아, 기쁘다. 그 깨달음의 기쁨, 이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기쁨이 있어요. 이건 선행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할 때 혹은 누구를 사랑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도덕적인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명령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은 이것은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도 명령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속성은요. 기뻐하는 자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까닭에 기뻐한다고 조건을 걸면은 그는 어떤 조건에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쓴다든가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너 용돈 너무 많이 쓴다. 아무개는 하루에 1,000원 쓰는데 너는 왜 2,000원 쓰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왜 거기다가 비교해요? 내 친구는 3,000원 쓰는데요. 그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옷을 주시니 감사하고 음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음식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 속성이 절대적인 것이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명령하는 그 자체가 기뻐하라. 예?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음식과 입맛을 비교해 보세요. 음식을 가지고 따져요.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맛없는 음식이 있어요. 더 맛있는 거. 또 한 번 먹으면 어제하고 오늘이 또 달라. 예? 밥맛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이건 못 당합니다. 끝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해줘도 안 됩니다.
결국은 입맛이 좋아야 돼요. 맛은 입맛 내는 건 훈련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때 아이들 보고 먹고 싶으냐 싫으냐, 싫으면 그만두어, 먹어 안 먹어 굶어, 이래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이렇게 해야지요. 왜요? 아이들의 입맛은요 원래가 입맛이 없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먹는 거 다 먹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안 먹으면서 너만 먹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입맛은 훈련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입맛은 맛있게 먹어라, 이건 훈련입니다. 그러면 다 맛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요. 그러면 모든 일이 기뻐집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뻐하라. 이제 기뻐하는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순종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러면 기뻐하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